네, 할렐루야. 오늘 영적 단계를 올리자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자, 많이들 들어오셨죠? 인사는 이따 하고 지금 먼저 진도를 나가요. 자, 오늘은 드라빔의 치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드라빔, 가족 수호신, 신주단지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뭐 그런 그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무슨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개인 차원에서 마음의 치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가정 차원에서 정말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난했는데 나도 가난하고 또 우리 자녀도 가난하고 막 이런 가정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 봐요. 무조건 귀신 하나 가라, 무조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알아야죠. 아는 즉시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엔돌핀 호르몬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은 감동 호르몬이에요. 감동 호르몬. 깊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 감동 호르몬이 흐르게 되죠. 이 호르몬 때문에 병이 낫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집회 참 가고 싶었다. 나 그 집회 너무 가고 싶었다. 사모함이 넘쳐나요. 그럼 가는 즉시 가기 전부터 눈물이 나고 그때부터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가 혼자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흐르면 병이 나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막 감동 호르몬이 흐르면은 육까지 육체까지 치유가 되죠. 감동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적으로도 좋은 설교를 듣던지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영감이 금방 임합니다. 좋은 설교 듣던지 은혜를 받으면 금방 뭔가 막 깨달아져요. 그렇죠? 영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정리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듯이 영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정리할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 마음이 쉽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나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있게 되면은 감동까지 가질 않아요. 거기가 막혔기 때문에 잘 안 가져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같다, 이것은 영으로 알아지는 거지. 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영의 감동이 없으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믿어지니까 채팅창에 들어오고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오죠. 우리는 그게 기적이죠. 믿어져. 왜? 영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 믿으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이상하게 막 끌리잖아요. 영이 살아나요. 근데 영이 살아날 때는 감동은 없어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에 들어오면 이것이 혼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혼이 열려. 생각이 마음 문이 열리는 거죠. 혼은 뭐로 되어 있냐?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로 되어 있죠. 지성, 감정, 의지. 아는 것, 그리고 감정, 그리고 내 의지. 그래서 이제 영에 흘러 들어온 그 은혜가 내 그 혼을 터치하면 감동 있는 설교를 들으면 이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육신으로 또 영이 흘러 들어가요. 이 영이 혼을 터치하고 또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병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예요. 영이 잘 되면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죠. 이게 바로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영이 먼저예요. 우리가 영이 은혜를 받아야 돼. 영이 은혜를 받는 것은 표시가 안 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받으면 혼을 터치해서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죠.
이때부터는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으면 온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몸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내 몸에 뭐 진동이 온다거나 뭐 실제로 뜨겁다거나 그거보다는 내가 알아지는 거죠. 내가 알아져요. 오늘 기도를 받았는데 뭔가 기름 부음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것 같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 몸이 뭔가 막 안에서 뭔가 요동치는 것을 느껴진다. 이거 이제 내가 막 영이 느끼는 거예요. 속에서 영이 느끼는 것을 혼이 아는 거지. 이것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내 안에서도 영이 계속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을 그냥 손을 만졌는데 그 사람을 만졌는데 마음이 치유가 되고 병이 낫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똑같이 치유되고 나중에는 이 영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 나오는 물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또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야지,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완전히 동전 뒤집어 놓는 것 같이 완전 딴 사람이 되면은 교회 왜 다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이런 삶을 못 사는 이유가 혼에서 막혔기 때문이에요. 혼이 뚫어져야 되는데 혼에서 막혔어요. 왜냐면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흘러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흥회 가서 예배드리고 막 성령의 불을 봐서 막 들고 날뛰고 하다가 금방 쓰러져 버려요. 금방 쓰러져 버려. 거기 영까지 흘러가지도 못하고 영이 터치되지도 못하고 상처받고 강팍해지고 이런 것이 혼에서 막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몸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주위 사람들도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가족도 변화가 돼야 돼요.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요동치가 않으면은 내가 나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부모가 20-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기 아이가 변화가 안 되는 가정이 있고 그래서 아이는 더 강팍해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안에서 혼에서 막혀 있어서 영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까지 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엄마와 아빠와 자녀보다도 엄마와 아이가 더 이어져 있어요. 탯줄을 이어서 태어나서 그런지 더 이어져 있어요. 엄마의 영이 애한테 잘 가요. 그래서 애가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가 가장 먼저 꿈을 꾸고 엄마가 가장 먼저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의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흐르게 됩니다. 상처가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금방 흘러가죠. 금방 흘러가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면, 그래서 목회자가 치유를 많이 경험하면 설교할 때 성도들이 금방 물결을 받고 타고 금방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치유가 안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잔뜩 있으면 성도들이 답답해요. 설교를 듣고도 답답하고 뭔가 더 눌린다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답답해. 죄책감에 더 사로잡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맞는 말은 하죠. 다 성경 말씀하기 때문에 맞는데 뭔가 답답해요. 마음의 치유를 하다 보면 몸의 치유도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재정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면, 재정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 허리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희청한다 그러죠. 재정이 돌파되면 허리병이 나요. 재정 돌파되면 사실 우울증도 낫죠. 그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우울증 걸려서 계속 정신과에 다녔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안 와서 왜 안 오냐고 전화했더니 로또 당첨됐어요. 다 났어. 허리병도 낫지 모든 병이 날 것 같죠? 허리와 재정의 부담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폐병하고 슬픔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것은 화병이죠. 화병. 옛날에는 화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슬픔, 폐병. 슬픔이 치유되면서 폐병과 기관지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고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는 어떤 단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단계 에릭 에릭슨의 단계도 했고 또 베드로의 단계도 했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단계 어두운 기간의 단계가 있었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두운 기간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거기서 기이한 빛을 기이한이란 뜻은 새롭고 신기한 빛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막 하죠. 기이한 빛, 새롭고 신기한 단계로 들어간 다음에는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도구로 쓰임받는 단계, 하늘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이 돼서 짠 하고 나타나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단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새롭고 신기한 기이한 삶으로 들어가는가? 이 새롭고 신기한 영적 단계에 들어와야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루하루 재미있고 하루하루가 간증이고 그러면 성경 말씀도 재밌어요. 기도도 재밌고 찬양도 재밌고 그래서 이 기이한 삶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저 사람 만났는데 생명이 흐르는 것 같아. 저 사람과 대화만 했는데 나의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아. 또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 그 사람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어두우면 안 됩니다. 어두우면 성도들도 다 어두워요. 기이한 빛이란 수마토스란 말인데 하나님과 친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이한 빛, 새롭고 신기한 빛이란 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불렀어요. 3장에서 불러놓고 너는 내 신발을 벗고 내 말을 들어라 막 그랬는데 나중에 33장에 가서야 너는 내 친구라 아주 그냥 30장이나 넘어가서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33장에서 모세가 그러죠. 나는 주님을 영광으로 보고 싶어요. 이것은 얼굴과 얼굴로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위 반석에 내가 지나갈 것인데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야.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야. 등을 보라고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등은 히브리 말로 뜻이 지나온 인생의 흔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15장에 가서야 12제자에게 이제 너희가 제자가 아니다. 내 친구다. 친구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마토스로 들어가는 단계, 신기한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 이 신기하고 빛나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참여한 자체가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괜히 여기 들어왔겠어요? 지금 TV에서도 재밌는 거 할 테고 또 이렇게 누구랑 통화하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채팅창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 왔을까요? 우리가 기이한 빛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핍된 것을 제거시키시고, 자, 나에게 결핍된 것이 있어요. 사랑이 결핍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꼭 그 학교 공부가 아니라도 뭔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옷을 못 입고 자랐다면 지금이라도 옷을 사 입으면 되죠. 이건 자기가 하는 것이고, 또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핍되었다면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채워지고, 또 두 번째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뽑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제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또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세요. 이건 매일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축사 한번 했다고, 어디 가서 세미나 한번 참석했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축사 소용없어, 그거 소용없어가 아니라 이것은 긴 세월이 필요해요. 많으면 더 세월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앞에 확 나타났다, 한꺼번에 바뀌긴 해요. 바뀌긴 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은 나죠. 생각이 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진짜 힘들었던 일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생각은 나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에는 꼭 치유하시고 인생을 여십니다. 우리 그동안 다 배워왔잖아요. 삼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도. 이 이야기를 잘 모르면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면 돼요. 신기하게 단계를 올려주시기 전에 치유하시고 널리 쓰셨어요. 새로운 기름 부음은 강한 어깨에 주시기 때문이에요. 치유도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양을 맡기고 치유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더 하늘나라의 천국을 더 높은 단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못해 안 돼요. 되지가 않지요. 어린아이가 저 멀리 있는 높은 곳을 볼 수 없듯이 똑같아요. 병든 어깨에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뼈와 상처들을 강하게 해준 다음에 거기에 새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강의를 듣는 것 자체로 읽는 것 자체로 지금 치유가 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약간 울적하기도 하고 울음도 나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치유되는 거예요. 또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 문 찾아봤잖아요. 여러 가지 7가지가 나왔어요. 자, 마귀의 세력, 대적의 문, 음부의 문이 막고 있었는데 이 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해결을 해야 귀한 빛에 들어가는데 그 한 가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 가족을 여기에서 저기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는 라반의 집이에요. 애삼촌의 집. 야곱이 혼자 애삼촌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많은 가족이 생겼죠. 그래서 그 애삼촌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쉽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해결해야 될 것이 과거의 결핍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귀신의 역사도 아니고 근데 또 다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오늘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야곱이 몰랐기 때문에 고생을 한 그런 예가 나와요. 창세기 3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 이제 내가 라반의 집에 보냈지만 이제 20년 됐고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지금껏 야곱은 도망 다녔죠. 에서 때문에 도망 다녔고 또 처가살이 하면서 처음부터 처가살이 한 건 아니죠. 그냥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맡다 보니까 거기가 처가살이가 된 거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어요. 월급도 못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너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를 귀한 삶으로 축복하겠다. 그런데 쑥 못 들어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형통의 복이 임해야 돼. 다 뭐든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창세기 34장 1절 2절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딸 하나였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네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이에요.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이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 가라. 그래서 갔는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우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네 다 내가 그렇게 말을 들어줄 테니까 너네 그거 뭐지? 할례해라. 그러면은 나의 동생을 주겠다. 디나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건 그냥 조건이었잖아요. 그 3일에 포피를 벤 지 3일이면 가장 아플 때인데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건 약간 치사하게 죽였죠. 살인자가 됩니다. 자,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권을 뺏겨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축복권에서 제외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애삼촌 집에서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축복할 것이야. 그러면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가는 여정 가운데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야곱의 편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죠. 야곱이 몰랐던 영적 지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2절 보면 이제 애삼촌이 한 말이에요. 애삼촌이 애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밤에 도망갔으니까 막 쫓아와서 야곱아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려는 것은 옳아. 내가 다 이해해. 근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것은 발에 신는 신이 아니라 수호신, 신주단지, 자기 집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을 왜 도둑질했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몰래 도망친 것은 애삼촌이 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제 라헬은 자기 아빠의 그 신을 훔쳐왔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가면 자기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훔쳐갔어요. 이렇게 그림 보이죠? 이게 그거예요. 자, 야곱이 모른 것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이 집안의 신 그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가져오는 거 그것을 몰랐어요. 라헬이 그 집안의 신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도주를 하는데 야곱은 몰랐다. 그런데 이 드라빔 때문에 딸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나중에 라헬도 길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수호신을 가지고 온 거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훔친 사실 때문이 아니라 3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그들이 이제 라헬이 나중에 길에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아들을 낳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슬프니까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계속해서 이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드라빔 때문입니다. 드라빔은 히브리 말로 트라빔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가문의 신, 그 집안에 붙어있는 귀신이에요. 그 집안에 붙어있는 신. 라헬이 매력적인 여인이라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라헬은 드라빔, 가정의 귀신을 갖고 온 여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현실은 가정에 우환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야곱이 이 드라빔을 가져온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너무나 많은 우환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가닥 하는 사람이잖아요. 천사랑 씨름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죠. 한참이 지난 후에 야곱이 드라빔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죠.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 보면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모든 우상 숭배에 비슷한 거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우상 숭배할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드라빔을 깨닫고 다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드라빔이 있었을 때는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드라빔을 버리는 순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괴롭히는 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는 뭐 그 우상숭배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드라빔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의 집뿐만이 아니고 많은 집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환이 와요. 그 원인은 그 가정에 영적 드라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우환 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드라빔을 제거하여야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라빔을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드라빔을 발견을 하려면 우리 집안을 정탐을 해야 돼요. 드라빔에 대한 말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는 강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강한 자, 인격체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강한 자가 바로 드라빔입니다. 우리들 집안에 드라빔, 강한 자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탐이에요. 정탐. 어떻게 정탐하냐? 첫 번째, 집안에 드라빔이 있는 경우는 무언가 반복이 되는 불행이 있어요. 수직적으로 반복되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난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이건 우연이 아니죠. 이런 것은 그 가정에 강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혼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우리 딸들도 이혼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막 자살의 영들이 막 와서 계속 자살하게 만들고 그 가정에 드라빔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불행들이 막 반복되죠. 불행이나 불행한 결혼, 가난, 질병도 막 계속 유전이 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 귀신은 아니에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그 체질적으로 그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 계속 또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아프다고 해서 뭐 찾아봐 막 무조건 그럴 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괜히 이거 잘못 듣고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면 안 돼요. 혈기와 같은 정신 문제. 혈기, 아빠도 혈기 부리는데 막 아들도 혈기를 부리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즉 마귀의 성품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집안에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지만 이 가정의 드라빔은 죽지를 않아요. 막 반복되는 거. 귀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집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귀신은 자기 품성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머거리 귀신은 계속 귀머거리를 만들고 죽음의 귀신은 자꾸 자살을 일으키고 자기의 특성을 막 발휘합니다. 분노 일으키는 자는 계속 분노 일으키고 뭔가 막 돈 뺏기는 자는 계속 돈을 뺏기고 그래서 귀신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해밍웨이 알잖아요. 유명한 해밍웨이도 자살했어요. 69세에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총살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그리고 해밍웨이도 4번 이혼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도 4번 이혼했고 69세에 자살을 했대요. 똑같이. 근데 그 해밍웨이의 아버지, 아들의 할아버지, 그 아들의 할아버지나 해밍웨이 아버지는 또 이제 그 아들 해밍웨이가 죽는 해에 제가 들은 거예요.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죽는 해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 할머니가 된 거지. 할머니가 돼서 빨가벗고 막 고속도로를 뛰어다니다가 이제 경찰한테 불려서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대가 계속 저주를 받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귀신이 하는 짓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귀신이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성향 똑같은 성향에 달라붙어서 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수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집안에 드라빔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수직적으로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봐요. 아마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원망을 하게 돼요. 그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그게 원망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방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형제 간의 반복이 나오죠. 수평적으로 반복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사촌도 일찍 죽는데 우리 집안도 이상하게 40대를 못 넘긴다든지 50대를 못 넘긴다든지 동일한 병으로 죽는다든지 이상하게 그런 막 형제들은 또 이상하게 같은 환경으로 흘러갔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그 바닷가 사람한테 결혼을 했는데 우리 바로 밑에 동생도 바닷가, 나는 서쪽 서해 바다인데 우리 동생은 동해 바다 가까이,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고, 나도 딸 둘을 낳는데 우리 동생도 딸 둘을 낳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우리 동생도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안 좋으면 걔도 안 좋아. 이상하게 이렇게, 그거 그렇지 않아요? 형제끼리 비슷해요. 수평적으로 반복해요. 그러니까는 좋은 게 반복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동생이 오늘도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막 그냥 혼자 막 올라가. 혼자 뭔가 막 깨달아진다고, 너무너무 막 좋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야곱도 하나님이 이제 종살이 그만하고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우환이 있는 것이 드라빔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알고 나서 그것을 즉시 버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어요. 드라빔을 질질 끌고 살았을 때는 추격을 당해서 강간당하고 또 추격해서 살인극을 벌이고 그랬는데, 드라빔을 버리는 순간 아무도 야곱의 집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의 집안에 수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는지, 우리 언니가 이혼했는데 나도 이혼한다든지, 우리 언니가 그런 병을 걷는 나도 그런 병이 생긴다든지, 수직적으로는 참 위에서 내려오는 거, 수평적으로 형제끼리 사촌까지, 그래서 정탐을 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주는 3, 4대까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면 너덜너덜해져서 더 저주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축복은 1000대까지 받아도 넘치고 넘치는 거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죠. 드라빔이 역사하는 것은 3, 4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대를 그려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있나 한번 체크해봐요. 불행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나 표시를 해봅니다. 야곱이 드라빔이 있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야곱이 알았다라면 딸이 강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몰라서 당했어요. 드라빔이 집에 역사하면 인생이 엄청 무너져 버립니다. 결혼 생활, 성격, 경제, 정신 상태, 이 드라빔이 있으면 영적인 진보도 느려요. 그리고 인생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유사역, 대대적으로 치유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는 정말로 얌전하고 착하고 이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딴 여자들이에요. 엄청 막 분노 일으키고 신경질적이고 착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혼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자기는 치유사 하러 다니면서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고아원을 차렸고 그 고아를 내가 너한테 맡겼어. 이제 실제로 고아는 아닌데, 그러니까 너가 그 고아원 원장인 거로 생각하고 내가 돌봐야 돼. 그래서 돌보기 시작했대요. 좋은 남편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그러니까 간증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 너무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서 그 집안에 뭐가 있냐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고 또 대대로 그렇게 이혼을 하고 너무 안 좋은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 집안에도 올 뻔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했더니 큰 나무 뿌리가 딱 뽑히는 그 꿈을 꾸고 됐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풀어졌다고 합니다. 이 원칙을 아니까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신실한 목회자 집안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유전적인 것도 드라빔 가운데 영적인 것도 있고
그냥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무조건 아프다고, 무조건 저주가 있다고 드라빔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드라빔인 경우에는 병만 아니고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분위기가 그 가정에 흘러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것은 드라빔 때문인 것이고, 병이 들었지만 그러나 분위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환해. 이것은 바로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유전이지, 사람들이 맑고 화날 때는 그것은 이제 드라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드라빔 때문이야, 뭐 해결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냥 주눅 드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풀어야 돼. 견고한 진을 풀어야 합니다. 푸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이 드라빔을 처리할 때도 개인 차원에서의 치유와 똑같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작업인데, 그럼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냐? 동일시 회개죠.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면 내가 할머니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푸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회개를 하는데, 이제 회개를 하면은 다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회개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지. 동일시되는 회개,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회개, 진정으로 애통하는 회개. 이 드라빔은 영적인 묶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근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 여러 가지 죄. 집안에 드라빔이 들어오는 열쇠, 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집안의 친척들 가운데 어떠한 죄를 이 집안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든지, 어떠한 사건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정탐해서 회개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집은 회개부터 시작해야 해요. 중보 회개. 내 죄뿐이 아니라 가정의 죄를 누군가가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 자,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은 바로 우리예요. 가정이고 우리를 고칠지라. 회개하면 땅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땅은 내 백성, 단수죠. 한 명이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한 명이 그 집안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한 명이 우리가 되어야 되죠.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망만 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작업해야 돼요. 매일매일. 4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회개 기도하면 되죠. 모두 끌어안고 중보 회개를 합니다. 그 가정을 누군가가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 분위기를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틈이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인 오염이 없도록 끌어안고 기도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치셔요. 자, 중보 회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해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한 가정에도 중보기도 할 한 명이었기 때문에 드라빔이 안 나가는 집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모든 집안이 올바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자식만 기도하지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촌까지 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나 아파하지 사촌을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촌까지 중보 회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로 이 가정을 푸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그려봐요. 가계도. 자, 나가 있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4대죠. 또 이제 밑으로는 이제 아들, 손자, 딸, 이제 옆으로는 이제 형제, 종형제, 고종, 제종까지, 사촌까지, 예종까지, 이종까지. 그래서
꼭 누구한테 꼭 물어봐도 되지만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면 돼요. 꼭 족보를 다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사실은 더 좋아요. 너무나 많이 알면 많이 회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 회개하면 돼요. 아는 한도 내에서. 근데 이미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작업만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이것에 계속 묶이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데 여기 이제 쉬운 8가지인가 나와요. 낙태, 간음, 쓴뿌리. 쓴뿌리는 이제 용서하지 못한 거랑 이제 연결이 되죠. 아니면 상처받은 거, 허풍, 자랑하는 것도 죄래네, 그렇죠? 말다툼, 정죄, 탐심, 비판, 잔인함, 음주벽, 부정직한 거, 마약하는 거, 시기, 두려움, 불순종, 싸움, 수군거림, 수군수군하는 것도, 우상숭배. 여기서 수군거림은 이제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막 이렇게 모략을 짜는 거죠. 우상숭배, 욕지거리, 동성애, 부도덕, 부적, 점을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체면술, 뉴에이지, 정결치 못한 것, 용서치 못하는 것, 짜증내는 것, 짜증도 짜증나 막 그러잖아. 짜증도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다 포함이 되죠. 완고함, 조종하는 거, 누구를 막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 정욕, 게으름도 들어가죠. 율법주의도 들어가요. 거짓말, 물질주의, 포르노, 분노, 쾌락, 도둑질, 사랑이 없음, 질투, 성급함, 무법, 돈을 사랑함. 무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조작, 살인, 매춘, 반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불신앙, 근심, 무당, 마술, 미신, 손금 보는 거. 우리 손금 보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동양 명상하는 거, 환생.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써놨어요. 가로 안에 어떤 죄로 할까? 우리 질투 많이 내잖아요. 질투를 한번 해봐요.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 저희 가정이 질투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통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마귀의 억압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제 의지로 이런 죄들을 거부하고 돌이키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 이런 조상의 죄의 결과로 내게 들어왔던 모든 저주와 악한 영향력을 끊노라.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자유롭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게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네. 너무나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해부님이 오늘도 하늘을 여셨습니다. 또 승리꽃님, 불기둥님, 병아리님, 매누아님, 사각꽃 향리님, 이송이님, 권사님, 영광의빛님, 정종영님, 전성수님, 한은혜 권사님, 이진리님, 신은수님, 이장희님, 믿음소망사랑님, 이원아 목사님, 물된동산 집사님, 김경민님, 수선아님, 연군자님, 이정희 권사님, 윤현숙 권사님, 주사랑님, 샤론 권사님, 신유진님, 김진주 집사님, 겸손님, 베드로님. 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아주 유익한 강의가 나갑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까?